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무엇인가요?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을 얻고 있다. 그리하여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을 마셨다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 의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마름과 뒤에 있는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한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라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물을 마시다는 것과 먹는 양식 이것과 함께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마시지 못하여 목마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마시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하루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틀 마시지 못하면 죽죠. 먹지 못하는 것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기보다는 헛된 것을 마시고 있다. 헛된 것이 뭡니까? 배부르게 못할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 물을 길기 위하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가면서 수가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인이 왔습니다. 여인에게 말했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거래를 하지 아니했다.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더니 여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인은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물깃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만났지만 물은 마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남편과의 관계가 있죠. 내가 이 물을 줄 터이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때에 하는 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름과 남편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걸 얘기하죠. 무엇에 목말랐을까요? 첫째 목마름, 돈에 목말라 돈을 위하여 남편을 만났는데 돈이 결국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 둘째, 남편을 만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명예에 목마른 거죠. 그래서 명예에 목말라 둘째 남편을 만났는데 여전히 둘째 남편을 통하여 명예의 목마름을 마셨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더라. 그리하여 또 바꾸죠. 세 번째 남자를 만나죠. 이번엔 성적 쾌락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여전히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죠. 그 목마름을 헐떡거리며 지금도 너는 목말라 우물에 물을 깃고 왔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다. 너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위하여 너희는 헐떡거리며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과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질 만족의 해가를 뜻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너의 인생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을 합니다. 의문이 되죠. 사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돈 없는 자가 와서 값없이 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살 수가 없죠. 돈 없으면. 산다는 말은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다는 말은 돈 없지만 오면 누군가가 너의 사고자 하는 걸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핵심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이죠. 대속이 무엇입니까? 값을 누군가가 지불하다. 이 말이 대속이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누군가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 그에게 해방을 주는 거죠. 그게 대속인 거죠. 출애굽이 뭐예요? 대속이라는 말이죠. 무슨 대속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어린 양을 피를 값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해방하다. 사는 거죠. 피를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대속이죠. 십자가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죄악 멸망에서 대신 사내서 구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돈 없는 자도 능력 없는 자도 힘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값없이 살아. 오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비유요? 비가 내리면 비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용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비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시면 그 땅에 있는 많은 씨앗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냐? 비 때문에 그러하다. 그 비가 결코 그대로 무용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너희가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비가 내려서 싹을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와서 말씀을 들으면 콩나물에 시루가 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듯 말씀이 그러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를 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하고 또한 풍성한 양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만이 아니고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무엇 때문에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에게 돌아온 그 무엇이요? 돌아온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면 말씀은 뭡니까? 진리이잖아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우리로 하여금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에 하늘의 만나를 줍니다. 만나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광야 인생을 사는 데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양식이 만나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데 주께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발버둥을 치며 목말라 살아왔습니다. 주여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아버지여 물을 사게 해주시고 양식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나가야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날 때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그 난관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을 수 없는 태산 앞에 있습니까? 평지가 되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안고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영육의 강건함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어 주님과 대화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성도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갈갈이 찢겨진 국민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열광 속에서 정신 차려야 할 이 대한민국 정신 차리는 국민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광 속에 살아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수많은 생명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종결하여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사는 이 지구촌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언제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